8월 1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를 이루며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님이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그렇게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너무도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사탄은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을 싫어하실 거라고. 그러나 주님, 그 음성 너머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주님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비록 우린 넘어지고 우린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 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7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또 물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 여러 가지로 지금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아직 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이제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릴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는 함경남도 요덕군에 있습니다. 일명 요덕 수용소로 불리고 있어요. 현존하는 세계 최다 인원의 구금시설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북한 하면은 이제 아오지 탄강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 통해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을 통해서 대중에게 이제 알려져 있지요.
자, 데일리 노스코리아 기사에 따르면은 2014년 해체 후에 정치범들은 뭐 다른 데로 이제 이송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요독수용소는 운영되고 있다. 규모는 약 5만 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경계는 이제 3, 4m 철조망으로 돼 있고 전기 철조망도 돼 있고 또 감시탑이 높이가 7, 8m로 1km 간격으로 돼 있다. 자동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경비대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그 마을 내에는 2명의 감시자가 있고 또 탐출 방지하는 함정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2군데 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혁명화 구역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혁명화 다시 석방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거 수감실은 벽이 말려진 진흙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나무 널판지에 지푸라기가 걸려 있고 물이 새고 썩은 상태로 뭐 이런 바닥은 말린 지푸라기로 만든 매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감실은 약 50평방미터에 50평방미터면은 뭐 한 3.3이니까 10대평에 한 3, 40명이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 난방이 냉난방 안 되기 때문에 영하 20도 겨울에는 뭐 다 동상 걸리고 각기병 폐질환 이렇게 걸리는데 혁명화 교육이라는 곳에는 이제 학교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덧셈 뺄셈에서 김일성 우상화 가르치는 그런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혁명화 구역에 하는 것이다. 자, 이것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이 혁명화 구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조선일보 기자도 했던 탈북 기자였던 강철한 씨는 9살에 수감돼서 19살에 수감됐는데 원래 이제 제1동포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김부자를 비판했다. 김일성, 김정일 비판해서 이제 여기 완전 여기 이제 혁명구로 들어갔는데 여기 온 가족이 이제 3대가 연좌제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들어가서 거의 10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 어린이들도 이제 노동을 하는데 단지 어른보다 1시간 일찍, 1시간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 그밖에 차이는 없다. 그럼 뭐 이제 이 혁명화 구역에는 김부자 생일하고 이제 신정 때 쉴 수 있는 게 뭐 그게 좀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동포들이 이제 북송 간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냥 항의가 이어지고 또 조총련 송금이 줄어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김정일의 지시로 일본에 친척 있는 제일동포들만 특별히 송금이 올 수 있는 사람만 이제 석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비밀 준수 지역을 안 지키고 이제 뭐 이걸 발설한다면 완전 통제구로 넘어가서 이제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크기는 이제 거의 군 하나가 맞먹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수용이 됐다. 그래서 뭐 광산도 있고 금광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일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고 위험이 높아서 아주 힘들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뭐 양조장 같은 일을 했는데 옥수수, 도리, 뱀술 이런 걸 담근다고 하기도 했고 구리새 공장에서 이러기도 하고 뭐 토끼를 길러서 인민군의 겨울 옷을 이제 만들기도 했고 주의자나 땔감이나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도 했고 또 이제 일제 금광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강천의 수요동 마을에는 2, 3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매년 100명씩 영양실조, 병, 특히 설사, 탈수 증세로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처벌해 보니까 이제 그 뭘 훔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류장, 수감형, 뭐 1인실 뭐 이런 것들에 수감되기도 하고 또 처형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이제 총살하고 또 거기 시체에다 돌 던지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참 처참한 일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다. 이제 완전 통제구역에 있는 건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이제 정말 그 이곳에 이제 가 보니까 수감자들 모두 피골에 상접해 있고 누더기 같은 옷을 항상 더러웠고
씻는 것도 안 되고, 뭐 돼지가 죽으니까, 자기가 기른 돼지가 죽으니까 어디로 끌려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 논이 말라 물을 못 대면 또 짐승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이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 통제국에게 수감된 사람들이 하면 뭐 거의 이 사람들은 이제 구제불능, 완전 적대계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의 북한의 모든 이제 이 지역에는 삼부자의 그 사진이 있는데, 완전 통제국에는 그런 사진도 없는 거 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뭐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무자 사상교육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을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결국 국어 산수에서 일 시킬 때 필요한 그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철환 씨가 이제 그 완전 통제구역으로 양이 넘어가서 그걸 찾으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완전히 비닐로는 만든 누더기옷을 입고 이 처참한 몰골을 보고서 자기가 있는 혁명화 구역에 비해서 이 완전 통제구역이 얼마나 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지 놀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요독 스토리라는 KBS에서 방영한 이제 폴란드 구경 방송이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한 요독 스토리라는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여기에 그 김영순이라는 무용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최승희 북한으로 간 무용가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배우 강효실 배우 아버지도 거기서 혁명하고에서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또 거기 이제 그쪽에서 나온 사람에 의하면 혁명하고 인구가 막 줄었는데 더 넓은 데로 막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또 그 안에 가면 뭐 정신병자 수용소도 있고, 또 들린 말에 의하면 생체 실험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씨 왕조에서 비난하면 이건 정신병자로 취급돼서 완전히 이제 뭐 거의 뭐 산채로 난도질하고 뭐 허용하는 그런 잔혹한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제 요독 수용소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런 이게 엄연한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살아있는 살아 역사는 말씀의 능력, 다음에 부제로는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 is the Hebrew second time. The title is The Power of the Living Word, and the past title is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오늘 본문은요 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Text is the Hebrew chapter 4 verse 15 to 16. 15.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e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 yet he did not sin. 16.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과
영원한 재물이다. 자,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왔는가? 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적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가? 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짐승으로 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신약시대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신약시대의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보다 뛰어난가? Hebrew, how to read? Jesus, our high priest and the eternal sacrific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ristianity and the Judaism? Why did Christianity split from Judaism? Why does Christianity no longer worship in the Jewish way? Why did the Old Testament era worship God by slaughtering animal sacrifices and having priests offer sacrifice in the temple? But to the saint of the New Testament era no longer offer sacrifices in this way. Then, was the sacrifice of the Old Testament era wrong? If no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ship of the New Testament era and the sacrifices of the Old Testament era?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ld Testament era and the New Testament era? Why is the worship of the New Testament era superior to the sacrifice of the Old Testament era?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제물이요, 성전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런 중요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뛰어납니다. 예수님이 드린 희생제사는 구약 희생제사보다 더 뛰어나고,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삶은 구약시대 신자들의 삶보다 뛰어난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구약성경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옛 언약과 신약시대 새 언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서 왜 신약시대의 교회가 구약시대의 제사법대로 예배하지 않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영구히 성취되고 완성되었고 그 형식이 폐지됐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의 모형을 완성하신 원형이시며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의 성취이자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What does it mean that Jesus is the priest, the sacrifices, and the temple? How can Jesus fulfill all the sacrificial systems of the Old Testament? The book of Hebrews answers these important questions, just as superior to the angels and Moses. The high priesthood of Jesus is superior to the Aaron. The sacrifices offering by Jesus are superior to those of the Old Testaments. Therefore, the lives of believers of the New Testament must be superior to those of the believers in the Old Testament. In the sense, the book of Hebrew is the link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 It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Testament of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of the New Testament, and provides the theological basis for why the New Testament church does not worship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sacrificial law. The Old Testament's sacrificial law was a type of shadow of the
atoning work of Jesus Christ, and with the coming of Jesus, the Old Testament's sacrificial law was permanently fulfilled and completed, and its form was abolished. That is, Jesus is the prototype who completed the model of the priest, sacrifices, and the temples of the Old Testament's era. And it shows that Jesus is the fulfillment and completion of the sacrificial system of the Old Testament era. Therefore, we should no longer worship God in the way of the sacrificial system of the Old Testament era. Now, only through Jesus can we boldly approach the throne of God's grace.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왕관이다. 이게 4장 12절에 16절인데요. 시편 95편의 주해와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이제 이 경고의 구절을 계속 각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위로하며 격려해야 하는 양면적인 결론으로 이끌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나 그의 왕관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마음까지도 밝혀드리는 맞습니다. 4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차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4장 12절은 이제까지 구약 성경으로부터 가르쳐온 교훈은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적, 에너르게스, 운동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죠. 운동, 힘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것의 관통력은 차후의 날선 어느 것보다 크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까지 한다. 더블 엣지 스워드,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제 예리하단 말이죠. God's word and the crown of the grace, chapter 4, verse 12 to 16, concluding the commentary of the Psalm 95 and the story of the Israel's failure to find rest, the old now reads this warning passage to the two-faced conclusion that continues to seek awakening while also comforting and encouraging. God's word is the instrument of the divine judgment, but his throne is gracious and merciful. First, the word that reveals even the heart. Verse 14, chapter 4, verse 12 to 13. Verse 12.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the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he dividing sword of the spirit, joint and the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the attitudes of the heart. Chapter 4, verse 12, the lesson he has taught from the Old Testament are now mere historical stories. For the Word of God is still alive and active and energized. And not only that, it's penetrating a part of greater than the any double-edged sword, and it judges the thoughts and the intentions of the heart. 그래서 그것은 사람 안의 영적인 것과 단순히 혼적인 것 혹은 자연적인 것을 훌륭하게 구별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관절과 골수와 같이 치밀하게 서로 얽히고 설켜 때로는 상반되게 작용하는 우리 마음의 복잡한 내부 요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속마음은 때때로 순전히 영적인 것과 함께 완전히 인간적인 동기들이
혼합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육적인 것인가를 가려내어주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혹시 자신들이 순수한 영적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하는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Thus, it can distinguish wonderfully between the spiritual and the merely soulish or natural in man, and even the complex inner elements of our heart, which is so closely interwoven and and sometimes even opposing each other as the joint and the marrow. The inner heart of the Christian is sometimes a mixture of the purely spiritual and wholly human motives. At this time, the Word of God will perform a supernatural work that will discern what is fleshly, so readers will reflect on their own position and did ancient Israel to set it if they have deviated from the path to the pure spiritual faith.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14장 13절은요. 그들은 그들의 황해에 잠재되어 있는 내부의 동기가 숨겨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그 언젠가 그들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에서 심판받으리라는 사실을 상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13, nothing is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Everything is uncovered and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Chapter 4 verse 13, they cannot think that the inner motives of their actions can be hidden, for nothing in creation is hidden from his sight. Rather, all things are naked and laid bare to the eyes of him with whom we have to do. So the hidden readers were reminded that one day they will be judge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whether good or evil.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속성이 있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찌르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창조의 삶은 지으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에 그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죄악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are the attributes of the God's word? Next question is when and how do we experience the God's word is alive? The word of God can be said to be God's very existence. Therefore, it is alive and powerful. The word of God is sharper than any sword, penetrating into the innermost being and accurately judging our thoughts and intentions. Standing before the world is the
is standing before God. Since the Creator, God sees through all that He has made. We are completely exposed before Him, as if we were naked. No thought or sin can be hidden from the Word of God. Therefore, we must humbly bow down before God and His Word. 자,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정말 최악의 인간의 그 최악의 상태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10만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이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의 숫자가 그 숫자는 수감 인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수감 정치 수용소나 인원들이 말이죠. 대략 5개에서 10개소에서 약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현재 운영이 확인된 정치범 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군의 14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 관리소, 우리가 요덕 수용소라고 많이 알고 있죠. 함경남도 화성군의 16호 관리소, 함경북도 회령시의 22호 관리소. 이건 이제 비밀리에 폐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함경북도 청진 지역의 25호 관리소, 또 인민보안성에서 평안남도 북청군의 18호 관리소 등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는 적게는 6,000명, 많게는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제 추산되고 있어요. 월간조선 2001년에 10월에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한편 약 4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 전역에 흩어진 강제 수용소나 감옥 등에 감금되어 있다는 주장이 이제 발표되게 됐다는 거예요. I searched the internet and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100,000 Christians in political prison camps. The number of the political prisoners camp operated by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of North Korea is not exactly known, but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200,000 people are held in 5 to 10 camps. The political prison camp currently compound to be operating in the Megament Office number 14 in the Gyecheon County, South Pyongan Province. Management Office number 15 is Yodok County, South Hamgyong Province. Management number 16 is Hwasong County, South Hamgyong Province. And the management office number 22nd in Hwareng City, North Hamgyong Province, secretly closed on March 22, 2012. And the management office number 25 in Cheongjin City, North Hamgyong Province. And it is known that the Minister of the People's Security Operator Management Office number 18 is Bukchang County, South of Pyongan Province.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currently between 6,000 and 100,000 Christians imprisoned in political prison camps. Monthly Joseon at December 2001 issues. Meanwhile, it has been claimed that around 40,000 Christians are imprisoned in concentration camp and the prison sacrifice scattered throughout North Korea. 자, 노스 오픈도어제 미국 대표 칼 멜러 박사의 2006년 3월 30일 자유 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단체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는
2012년 4월 26일 탈북자 1만 3천 명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 북한에는 한국의 경찰서 유치원과 비슷한 구류장과 노동 단련대가 각각 210여 곳, 교화소 23곳, 교양소 5곳, 집결소 27곳, 정치범 수용소 6곳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Dr. Carl Miller of the U.S. representative interviews with the Radio Free Asia on March 30, 2006. And on April 26, 2011,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Record Preservation Center, a North Korea's human rights organization, announced that based on the testimonies of the approximately 13,000 defe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currently approximately 210 detention centers and labor camps similar to South Korea's police detention centers, 23 reeducation centers, 5 reeducation centers, 27 concentration camps, and 6 political prison camp in operation in North Korea.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순옥이라는 사람이 북한 수용소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그 기독교인의 참상, 그 박해와 핍박을 이제 증언을 했어요. 이게 좋은 나라라는 곳에서 이제 인터넷 기사를 올렸는데 2006년 9월에 올린 거예요. 저는 17년 동안 북한에서 공산당 간부당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제 온 마음을 바쳐서 당에 충성했지만 당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고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중노동 수용소에서 일했습니다. 체포된 뒤에 14개월 동안 아주 추운 감방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아주 심한 학대를 받아서 안면 근육이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영하 35도나 되는 혹한 속에서 밖에 방치되었습니다. 사지가 얼어붙고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이빨도 부서졌습니다. 2,000명 이상의 여죄수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은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면 5살과 7살 난 아이들을 둔 엄마가 수용소에 끌려왔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배고파서 들판에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을 때 어떻게 엄마가 되어 아이들이 굶는 것을 보고 있겠는가 라고 신문적인 말했습니다. 그런 대답했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는 수용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Second, Ri Sun-ok, North Korea prison camp, the tragedy of the Christian in North Korea, persecution and persecution. That country in 2006 on internet, I worked as a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for 17 years. I devoted my whole heart to the party, but I was betrayed by the party, arrested and imprisoned. I worked in a hard labor camp for 7 years. After I was arrested, I spent 14 months in the very cold prison cell. I was abused so badly that my facial muscles became paralyzed. Sometimes I was left outside in the bitter cold of the minus 35 degree. My limbs were frozen. My legs were damaged. My whole body ached. My teeth were broken. There were over 2,000 female prisoners, most of whom had been arrested for speaking negatively about the government. I witnessed the many heartbreaking things. For example, a mother with children aged 5 and 7 was taken to a concentration camp. Her children were so hungry that they searched for food in the fields. When the mother was arrested by the police, she said during interrogation
interrogation. How can I be a mother watch just watch my children starve? Because of that answer, the mother was sent to the concentration camp. 또 많은 임신부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이기는 아기는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안 된다는 비이유로 죽어버렸어요. 동물주사를 맞은 기독교인 임신부는 24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자궁의 태아는 죽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 아기는 태어날 때도 있는데 간수가 태어난 아기를 산모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습니다. 7년 동안 수용소에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로 투옥되는 것을 보았는데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야 했고 벽을 등지고 하는 하늘을 벗어는 안 된다는 이유로 땅바닥만 쳐다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도 거의 주지 않았고 더러운 물을 먹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18시간이나 노동을 했으며 그들의 몸은 뻘겋게 붓고 만시창이게 되었지만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There were also many pregnant women who had to be cared because Christian babies should not be born in the next generation. Pregnant Christian women who were injected with poison suffered severe pain for 24 hours and fetus in the womb died. Sometimes Christian babies were born, but God killed the babies in front of the mothers. During my 7 years in the camp, I saw many people being imprisoned because they believe in Christianity. And in North Korea, believing in the God is crime. And at first, I thought Christians were crazy. They were always focused to kneel and squat with their backs to the wall and staring at the ground because they were not supposed to look up at the sky. They were given real food and were focused first to drink dirty water. They were also forced to work for 18 hours, and their bodies were swollen and bruised. But 100 of the Christians still believe in Jesus. 그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절대로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북한만큼 기독교인들을 고난과 핍박을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수들이 찬송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들의 얼굴을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수들이 때리고 팔로 차면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깎으려 했습니다. 악몽 같은 일입니다. 1992년 12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아무도 그런 중노동 수용소에서 7년 동안 수감된 뒤에 살아서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용소 당국은 제가 석방된다는 소식을 광장에 모인 6,000명의 수감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 이름이 불러졌을 때 모든 제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며 저를 바라봤는데 그들의 눈은 이 자유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They were tortured, but they never denied their faith. There is no place on earth where Christians suffer and are persecuted as much as in North Korea. Even in their last moments, Christians held in which other two hands tightly and sang hymn. I couldn't understand how they could sing hymns of joy in such a terrible situation. When the guards heard the hymns, they ran and beat their faces with their clubs. I can never forget that scene. The guards were beating and kicking the Christians, trying to break their face. It was
a nightmare. In December 1992, by a miracle of God, I was released from prison. No one had ever been in such a hard labor camp for 7 years and come out alive. The camp authorities announced my release to the 6,000 prisoners gathered in the square. When my name was called, all prisoners looked at me. The Christians looked at me in a prayerful posture, and their eyes said, "This freedom is not for you alone." 우리들의 실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소리내어 입 밖으로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칸에서 보는 7년 동안 제가 보았던 수용소 안의 기독교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남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제 남은 삶을 다 바쳐서 제대로 기독교인의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으로 그것이 고난을 의미할지라도 이선욱 씨는 1996년 남원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수용소의 실상과 기독교인의 참상을 널리 알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2년 수백 명의 기독교 탈북자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꼭 기독교인들은 정치범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40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비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출처는 이순옥 북한 수용소 북한 기독교인 참상 박해와 핍박이라는 이제 기사였어요. They were saying, "Please let others know our reality." They couldn't say a word out loud, but their eyes said it all. I will never forget the look in their eyes. During the 7 years I spent there, the Christians I saw in the camp did not deny the Lord even in the midst of the suffering. And they firmly believed in God, that God saved me and He sent me to South Korea. I will devote the rest of my life to serving God with the true Christian faith, even if it means suffering. Lee Sun-ok escaped to South Korea in 1996 and had dedicated herself to raising awareness about the reality of North Korean prison camps and the plight of Christians. In 2002, hundreds of the Christian defectors were execu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for their faith. Christians are considered political prisoners. At least 400,000 North Korean Christians are known to worship in secret. Open Door asks for your prayers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North Korea. A source, Lee Sun-ok, North Korean prison camp, the tragedy of North Korean Christian persecution. 자, 그리고 이제 모퉁이돌 선교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수용소에 갇혀 참혹한 생활하는 10만 명 이상의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있는 북한의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자. 여기서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10만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Cornerstone Mission, let's pray for the 100,000 North Korean Christians who are being forced into political prison camps and living miserable lives because they believe in Jesus. And let us pray that the day will come soon when the gospel can be freely spread in the land. Finally,
Let's pray that the day will come soon when the North Korean church, which is being refined through suffering, will serve the nations. Source,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100,000 Christian and political prison camps. 자, 제가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믿는 도리에 굳게 서라. 이 4장 14절 16절인데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자, 이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4장 14절은요. 이때 일말의 불안감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승천하신 믿는 이들의 대제사장을 굳게 믿으면 된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명백하게 오직 한 번 그 내용이 암시되고 있기는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언급해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앞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글을 읽는 독자들의 신앙과 연관성을 제시하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어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기도 한 것이죠. Second, hold fast to your faith, Jesus the great high priest. Chapter 4, verse 14. Therefore, since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ascended into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Chapter 4, verse 14. At this point, there may be some anxiety or whatever. However, the author emphasizes that we should firmly believe in the ascended high priest of believers. Up to now, we have only mentioned the priesthood of Jesus Christ once. Chapter 2, verse 1 to chapter 3, verse 6, all it is implied in chapter 1, verse 3. But now we will examine the proofs more sacrificially. But before that, I hope to present the connection between Jesus Christ and a priest of the faith of his readers. He thinks that they must now know Jesus Christ is the high priest who provides everything necessary for their salvation. 자,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때 죄는 없으시더라. 자, 4장 15절에서 그들을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그분은 그들이 있는 곳에 계시 왔으며 모든 일에 그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시험을 받아왔어요. 비록 그들과는 달리 죄는 없으시고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일은 없으시나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라 불리지 못할 것이죠. 한 인간으로서의 그분은 그들의 실체는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그들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이게 바로 같이 함께 느끼셨다라는 것인데,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인데,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끝까지 견뎌온 그분만이 온전한 그것의 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설적인 의미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다른 어떤 죄인보다도 더욱 동료 죄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15.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e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 yet he did not sin. Chapter verse 15. He who serves as their high priest has been where they are and has been tempted in all points, just as they
are, although unlike them without sin. See 7:26, 2 Corinthians 5:21, 1 John 3:5, and unable to fall into temptation. If he had, he would not have been called God. Yet, as a man, he could sense the reality. Therefore, he can sympathize. The means literally to fall with, to suffer with. Then, and our weakness is only he who has endured the test of the and can know its full strength. In this paradoxical sense, he who is sinless can understand his fellow sinners better than any other sinner.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면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4장 16절은요. 그럼 이러신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신자들은 이제 담대히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극적인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가득한 본 서신 중에서도 이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만큼 뛰어난 것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개념은 세상에 지친 기독교인들이 어느 때고 다가갈 수 있는 그분의 자비함도 나타내며 동시에 그분의 주권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Verse 16. Let us stand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deferent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Chapter 4, verse 16. Since we have such a high priest, believers should now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In this episode, full of beautiful, dramatic, and elegant expressions, there are few that stand out as much as this expression, throne of grace. The concept of the God's presence signify His mercy that world-weary Christians can approach at any time. And at the same time, His sovereignty, therefore, which Christians now meet God, they receive a mercy and grace to help them in their time of need.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내게 어떤 위로를 주나요? 하나님 만물을 밝게 드러내시기에 그분과 인간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듯 드러나는 죄인의 허물을 가르칠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중재하는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구약시대 대제사장보다 더욱한 큰 대제사장이시고. Let me ask you a question. Why can we boldly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And next, let me ask you the second question. What comfort does it give me that Jesus sympathizes with the human weakness? Since God reveals all things, the mediator is needed between Him and the humans. We need someone who can cover the sins of the sinners who are naked before the holy God. The high priest who completely mediates between God and us in none other than the Son of God. Jesus is the great high priest who is superior to the high priest of the Old Testament. 그분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보다 더욱한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잘 아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해 주시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죄 없는 중재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때마다 적절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굳게 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He's the great high priest, spirit to the high priest of the Old Testament. He's the Son of God, but became a human being and was tempted like us. So he knows our weaknesses and shame, and he offers pity for us, so that defends us before God in our weakness. We sinners can boldly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by relying on the sinless mediator Jesus, and ask for God a grace to help us appropriately at any time. Therefore, we must firmly hold on to and rely on the doctrine of the faith. Every day, that is Jesus, who is the Son of God and came as the high priest.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북한의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구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전들이 나서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방빛 선교라는 최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탈북자를 돕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북한 선교 성과 비전이라는 기사가 2014년에 있는데요. 최강 목사 열방빛 선교의 대표고요. 황금종교회 담임이에요. 자, 열방빛 선교회는 1998년 중국에서 10명의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북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열방빛 선교는 처음부터 북한 선교는 북한 사람들 스스로 하게 해야 하며 탈북자들을 훈련시켜 북한 선교사로 양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구제 중심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선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지만 열방빛 선교회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해 나왔어요. 1년 동안 10명의 북한 형제들에게 성경 통독 100독 훈련을 시키면서 강도 높은 선교사 훈련을 진행하였고 확신했던 대로 탈북자들은 북한 선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The North Korea Mission, the achievement and the vision of the World Right Mission report Yu Zhenghang in 2014. Pastor Choi Kwang, president of the World Right Mission, pastor of the Golden Church. World Right Mission began its North Korea mission in 1998 by teaching the Bible to 10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World Right Mission began this work with conviction from the beginning that North Korea's missions should be done by the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and the defectors can be trained to become North Korean missionaries. Instead of the Bible studies focused on the relief efforts, it began training to become missionaries. At the time, many people had the doubts, but the right of the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the Church of God, went ahead with confidence. They conducted the intensive missionary training by having 10 North Korean brothers read the entire Bible 100 times in 1 year. As they had been confident, the defectors began to work as North Korean missionaries.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했어요.
북한 사람들 스스로 진행하는 선교 활동의 주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양성된 북한 선교사들 속에서는 17명의 순교자들까지 배출하게 되었고, 350명의 탈북자들에 의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들 중에는 200명의 탈북자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70명의 탈북자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중 7명의 북한 선교사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정규 신학가족을 이수하고 현재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북한 출신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자 남한 출신 선교사들이 하기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되어가고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1년까지 열방비 선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진행하였고 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 탈북자 사회와 남한 탈북자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는 북한 선교 중심 무대가 중국이 아닌 남한이라고 판단하고 2011년 8월부터 남한에서 북한 선교를 시작하였어요. 원수동에 있는 20평 사택에서 황금종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탈북민 교회를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Amazing things that began to happen. The Lord's work began to be powerfully revealed in the missionary work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were doing. Among the North Korean missionaries who were trained in this way, 17 materials were produced. 150 defectors heard the gospel through the defectors. 200 of them accepted the Lord, and 70 defectors devoted themselves and worked as missionaries. Of these, 7 North Korean missionaries entered South Korea, completed the regular theological courses, and are currently engaged in pastoral work. As missionaries from North Korea began to preaching the gospel to defectors, the things that were difficult for missionaries from South Korea became easy for them, and amazing results began to appear in a short period of the time. Until 2011, the Light of the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conducted missions to North Korea in China in this way and achieved many results. Then, due to changes in the Chinese defect community and the South Korean defectors community, we decided that the center of the North Korea missions was now South Korea, not China. And we began North Korean missions in South Korea in August 2011. We started the church for defectors in 20 Pyong house in the Onstong with the single the sign that said Golden Church. 중국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탈북자들과 남한에 있던 많은 탈북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50명이 되어서 사택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2012년 4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6평 규모의 성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전하게 됐고,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100명 이상의 탈북 청년들이 모여들었기에 이 성전도 빚어봐서 더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현재 200명의 재직 중에서 120명의 탈북 청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평일에는 20명의 탈북 청년들이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공간이 빚어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황금종교에서는 9개의 셀이 활동하고 있지만 주일에 셀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활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비 선교는 2013년 7월부터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진행하고 27명의 탈북 청년들이 훈련을 시작하여 8명의 일기 졸업생을 배출했고, 아직 20대 초반의 탈북 청년들인 저들은 벌써 황금종교의 모든 공예배를 주관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탈북 청년들은 그 설교에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Defectors who had been studying the Bible together in China and many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began to gather, and in a short period of the 5 months,
number grew to about 50, and the house could no longer accommodate the worship service. In April 2012, we moved to 60평, 60평 sanctuary in 당산동, 영등포구, Seoul. However, in just a few months, more than 100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gathered, and this sanctuary became too small to accommodate and more people. Currently, out of 200 members, about 120 North Korean youngs gather in this church to worship. And on weekends, 20 North Korean youth conducted the 100 reading Bible school because the space is small. There are many difficulties, although there are 9 cells operating 9 cells operating in the Golden Church. There is no place to hold cell meetings on weekends, so there are not many difficulties in the activities. Since July 2013, the World Right Mission had been running the 100 reading Bible school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27 member North Korean youth have started training, producing the first graduating class of the 8. These North Korean youths who are still in the early 20s are already reading all of the public worship service at the Golden Church and giving sermons, and the North Korean youth sympathize with and respond to those sermons. 그 8명의 일기 졸업생들이 이제 곧 필리핀 마닐라의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이제 갖고 마닐라는 영어로 수업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사립학교에 입학해서 자기들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게 1년 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들은 영어로 설계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북한 성경 일꾼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황금정교회에 출석하는 100여 명의 탈북 청년들이 일기 졸업생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훈련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통독학교에 계속해서 잔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The first batch of the 8 students will soon be going to Manila, Philippines, to study English. They will be enrolled in a private school in Manila, wher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And they will start from 7 a.m. to 3 p.m. in class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ir level. After completing this 1.5 year course, they will become North Korean missionaries who can preach in English and teach in Bible. And on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attend the Golden Church look at the first grading classes and begin to have hope that they can do it if they train. And they continue to volunteer to enroll in the 통독 school, Bible reading school. 현재 정부에서는 만 21세 이상의 청년들에게만 임대주택을 공부하고 있는데 21세가 되기 채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거기다 보호자가 재가를 하게 되면서 갈 곳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황금정교회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고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건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경기도 양평군 500리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 부지를 이제 허락해 주셨고, 이 부지에 앞으로 20억 정도 되는 비용을 더 들여서 탈북민 대형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북한 선교회는 탈북민 대형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도학교를 진행하며 이제 5,000명 이상의 북한 출신 선교사들을 양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부흥하다 보면 언젠가는 양적 질적 충분히 성장하여 북한 선교의 중심 기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The current government only provides rental housing to young people over 21 years of age. Young people under 21 have nowhere to go. In addition, many of them lose their homes when their guardians decide to give up their homes. There are many of those young people at the Golden Church, and we absolutely need a building, or we can provide them with the accommodation, or teach them the Bible and train them in their faith. In this situation, the Lord has allowed us to build a large church in the 어빈리 양평읍, 양평군, 경기도, at a cost of 1 billion won. We plan to spend on the additional 2 billion won, and in this site to build a large church for North Korean defectors. A large church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current North Korean mission. We plan to conduct the 100 reading Bible school for North Korean defectors centered around this church, and face to train more than 5,000 North Korean missionaries in the future. If we continue to grow at this rate, I expect that one day we will be able to grow sufficiently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and play a central role in North Korean missions. 자, 그래서 이 최강 목사님의 책을 저도 좀 봤고요. 최강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최강 목사님 탈북자 북한 선교 중적 역할을 감당해온 열방빛 선교 대표이고 황금종 선교 담임 목사님인데, 1998년 중국에서 10명의 탈북자들에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350명 탈북자들의 복음 전했고, 200명의 예술 영접했고, 그 다음에 17명의 순조교 여자들을 또 배출했고, 그러다가 중국과 국내 탈북자 사회 변화를 해서 북한 선교 중심 무대가 중국에는 남한으로 옮겨졌다는 걸 판단하고 이제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을 억압받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북한을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또 이제 사역이 그동안 진행이 됐어요. 제가 지금 이 인터넷 사역에 인용한 자료들은 벌써 10년 더 전 이야기들인데 그동안 많이 발전될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Pastor Choi-Kwang is head of the All Right Missionary School Society, which had played a pivotal role in missionaries' work for North Korea, defectors, and North Korea. And senior pastor of the Golden Church, he began his missionary work in North Korea in 1998 by teaching the people Bible to 10 North Korean defectors and China. Since then, he has preached the gospel to about 350 North Korean defectors. After 200 of them accepted Jesus, and appointed 70 North Korean defectors, missionaries, and he has also produced 17 material.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의 고통까지 다 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날개로 저를 품어주소서.
분노, 억울함, 절망, 상실감으로 눌려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Prayer, Jesus, who knows even the pain of the heart that no one seems to understand, please embrace me with your wings. Take pity on me, who is oppressed by anger, resentment, despair, and a sense of loss, and lead me out of the pain.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최악의 날씨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을 통해서 집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자기 하고자 하는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우리 교회 활동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방학 중이지만 우리 군대에 있는 형님들을 여름 추우나 더우나 방학 중에도 설교하게 해서 매주 가서 우리 군형제들을 이제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부 우리 찬양팀과 군중분들이 지난주에는 그 장애우 봉사를 일주 동안 갔어요. 군에 있으면서도 또 그런 봉사활동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도 역사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회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